주일을 지나고 8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신앙의 점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면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자, 예수님께서 약하다, 이건 신적인 능력의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약함을 의미합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환경적으로 늘 그런 부족하고 약한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삶을 사셨죠. 그러나 약했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믿음 안에서 우리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 대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 약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약함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아유,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누구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모자람이 있어요. 그걸 얘기 안 할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표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약함이 없다고 느껴질 뿐이지 다 약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약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약해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까? 당연히 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함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 약함은 여러 종류가 될 수 있겠죠. 뭐 경제적인 것, 건강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가정적인 것, 또 신앙적인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약함인데, 마귀는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참소해요. 봐, 너 부족하지, 너 없지, 너 안 되잖아, 너 이렇게 힘들잖아, 아프잖아, 남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봐, 너는 안 돼, 안 돼. 오히려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마귀는 그것을 저주의 통로인 것처럼 자꾸 미혹해요. 그래서 낙심시켜요. 그래서 난 안 되나 봐, 어려운가 봐, 힘든가 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셨어요. 약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힘듭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예수님처럼 먹을 게 없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보면 거의 자기 집에 한 번도 자본 적도 없고 자기 집에서 먹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집을 떠났으니까. 이곳 저곳 얼마나 낙심이 되고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야, 하늘의 새를 보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갈 곳이 없냐.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마지막 만찬인데도 마음 편하게 거할 곳이 없어서 성에 들어가 봐라. 만난 사람에게 이러이러하게 6월절 만찬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인도하실 것이다.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적어도 우리는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없다 그래도 내가 쓸 만큼 없는 거지. 부족하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없어서 부족한 거지. 사실 약한 게 아니라 내 기대치보다 부족해서 약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신앙 점검하면서 나의 약함이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회개냐? 불신앙에 대한.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힘드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바울도 오늘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부족해요. 그런데도 능력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바울보다 훨씬, 적어도 감옥에는 안 가잖아요. 핍박은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마음 졸이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진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핑계 가지고 이유 가지고 변명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미혹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참된 믿음 속에 있는가? 환경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시험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 시험하고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자꾸 확정해 나가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사는데 너무 좋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편해서 편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늘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의 인도가, 신앙을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인도함을 받아요. 자, 환경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환경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조금 바쁘면 바쁜 일을 해요. 또 여유가 있는 일이 생기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또 하고, 이게 환경에 따라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려요. 이것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속에 신앙생활 꾸준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돈이 있다가 한번 없어져 봐야 돼요. 그리고 한가하다가 좀 바빠져 봐야 돼요. 자, 그럴 때 한가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바쁠 때,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될 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만하고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 누구나 다 하죠. 이 목회자도요, 목회자도 한 번쯤은 좀 다른 일을, 다른 어떤 사역이나 뭐 다른 곳에 이런 뭐 안식, 뭐 년까지는 안 돼도 안식, 월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요? 여기 있으면 그냥 월요일부터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안 하고 싶어도 그냥 그렇게 되어지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세상 나갈 일도 없고 뭐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만날 기회도 없고 늘 교인들 만나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나는 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정작 여기서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정말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뚝 떨어졌을 때 거기에 복음이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고 그게 예배가 있고 그곳에서 내 믿음의 모습이 확증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습은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건도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다 좋아 보이죠. 제가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지금? 그죠?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이거 거짓일 수 있어요. 이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거기서 나의 모습이
이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은 내 모습을 보지 않고요, 그런 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행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게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딱 돈이 생겼을 때, 또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놀러 갈 것인가, 친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할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뭐 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믿음의 확정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믿음. 내가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한번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심이 알잖아요. 껍데기만 와 있고 척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온전한 믿음의 확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도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나, 행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믿음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나의 삶의 문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의 의미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안 있나, 그게 선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 행동, 또 생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아내나 남편 앞에서 하는 행동,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하는 이런 모든 삶의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모습인가 아닌가, 이걸 점검해야 돼.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져요. 삶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산꼭대기로 부르지 않았어요. 동굴 속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니까. 돌을 닦아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되고 명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삶의 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은 확실한데 왜 주입식 교육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천당 갑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이런 믿음에 관한 것은 많이 배워가지고 세대되다시피 됐는데, 정작 믿는다면 삶에는 자연스러운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선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욕을 먹고, 물론 신앙 자체 때문에 욕을 먹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삶 때문에 욕을 먹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 저런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가. 저런 사람
예수 믿으면 난 예수 안 믿을래. 어떤 경우에는 저런 사람이 천당 간다면 난 천당 안 갈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데 여러분의 언행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가? 내가 내 중심적이지 않는가? 내가 너무 내 고집으로 살지 않는가? 또 너무 비판적이지 않는가? 부정적이지 않는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2017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고 그 결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집사님, 권사님 참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여름 성구 영신 예배 하면서 1년 받은 감사한 일들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안 변화되지 말고 바뀌지 말고 그냥 한결같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바뀌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웃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참 목사는 성도들은 목사 안 바뀌기를 바라고 목사는 성도들 바뀌기를 바라고 물론 좋게 바뀌는 거죠. 좋게 바뀌는 거고 좋은 것은 바뀌면 안 된다는 의미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되고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바뀌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한번 적용해서 바뀌지 말할 게 바뀌면 변질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야 될 게 안 바뀌고 있는 것도 썩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바뀔 게 바뀔 수 있도록 또 바뀌지 않아야 될 건 안 바뀌도록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인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